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침례의 의미를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침례식을 맞이하여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개신교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예식이 있죠. 하나는 성찬식이고 하나는 침례식 혹은 세례식입니다. 특히 침례교단과 하나님의 성회에 속한 우리 교단은 세례 방식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의 방식은 세례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잘 표현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침례의 방식은 물속으로 잠겼다가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수면으로 부상하는 방식이죠. 이게 침례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제 세례의 방식을 택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형태는 틀리지만 방식은 틀리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이 침례의 경우 종종 이 물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체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노약자분들은 이 약식 침례를 거행하기도 합니다. 이 약식 침례의 방식이 사실 이 세례의 방식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미는 동일합니다. 자, 그 의미가 뭘까요? 침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자, 이에 따라 침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관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상 분류를 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 객관적인 의미가 침례에는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침례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이 객관적인 사건, 제가 객관적인 사건이라 하면 이것을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객관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분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신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구조로 택하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일어나는 객관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후미에 보면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도 그런 요청이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런 요청을 하면서 침례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어요. 침례란 혹은 세례란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일어난 이 객관적인 사건, 신분의 변화라는 이 객관적인 사건을 상징하는 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신분의 변화,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것은 본문이 증거하듯이 이겁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루되는 거죠. 연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
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침례식은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그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일어난 그리스도인의 이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축하하는 예식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침례식은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에 대해 상을 부여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침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 침례식은 그러한 도덕적인 변화나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예식도 아니에요. 침례식에 사용되는 물이 그런 효력, 그 물이 우리의 도덕적인 변화와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효력을 가진 물이라면 우린 매주 침례 받아야 돼요. 매주 예배 후에 침례탕에 들어가서 물로 우리를 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청년 시절 회심한 이후에 성경의 지식이 좀 부족해서 침례에 사용되는 물을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침례를 받았는데, 회심한 그날 침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침례식에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의아해가지고 왜 침례 또 받냐고, 또 받으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침례탕의 물을 그렇게 이해한 거죠. 베드로 사도도 침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식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이 신분의 변화라는 위대하고도 객관적인 사건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예식인 거예요. 이러하기에 침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는 예식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 예가 나와요.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 이디오피아 사람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하튼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사야서 53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양피지를 아마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 구절을 읽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통해 이 이디오피아 사람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 다음 이 이디오피아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침례를 요청합니다. 자, 그 사건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35절 38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즉시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가 침례를 받는 모습, 그래서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자 결심한 사람은 즉시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 침례 사건의
객관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미가 도출됩니다. 그 주관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정의에 따르면, 본문의 정의에 따르면 신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존재의 변화가, 신분의 변화가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러한 존재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가 가져오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도덕적인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신비한 사건이에요. 하지만 도덕적인 변화와 인격적인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하튼 이 도덕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의 원인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존재가 되었기에 이제 죄와 죽음의 권세에 종노릇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구절은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구원파가 잘못 가르치는 것처럼 한번 침례를 받으면 회개도 필요 없고 믿음의 싸움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보십시오. 여전히 그리스도인도 죄의 권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죄를 짓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마다 외인이 있지만 물을 두려워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중 한 사람인 김세현 박사가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김세현 박사는 이 죽음의 증상이 또한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 현실에. 그게 뭡니까? 고난과 시험이에요. 이게 죽음의 증상이라는 거죠.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두 증상의 영향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시험, 여기서는 유혹입니다. 유혹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심하게 받기도 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현실을 토로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도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라고 토로하고 있었어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도 고난과 시험에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침례입니까? 왜 신분의 변화입니까? 바울의 설명을 잘 따라가야 해요. 자,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돕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것은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갑자기 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초연한 존재로 갑자기 변화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 9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즉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신 방식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신 방식을 이해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죄를 지으며 사셨는데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죄를 짓지 않게 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이해는 이단적인 이해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는 신자가 전혀 전에는 죄를 지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다. 이게 구원파적인 이해예요. 성경을 가리고 읽은 거예요. 다 읽은 게 아닙니다. 취사 선택해서 읽은 결과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의 지배와 사망의 두려움에 종속되어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에요.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침례식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의 주관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신자는 여전히 죄의 권세의 영향을 받아 죄를 짓고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며 살지만 그것들이 신자를 무릎 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속시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의 이 구절 해석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것과 지속적으로 죄를 즐거워하며 거기에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후자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어떠합니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마지막 원수, 죽음을 마주할 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가이 프렌티스 워터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목회자예요. 교회에 이제 성도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이제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문을 연장을 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는 이 책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이 신분의 변화, 이 침례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리스도에게 어떤 것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도 죽음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정확한 해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신자의 현실 속에는 죄의 권세가 영향을 줍니다. 신자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임에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다양한 두려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외에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들을 제가 어느 정도 망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 모든 종류의 두려움의 정점이죠. 이상에서 언급한 두려움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아류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인용했던 마지막 원수, 죽음을 마주할 때라는 책에 따르면 이 두려움의 뿌리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진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여기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본문이 증거하고 있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 유명한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정죄와 저주를 죽음으로 지불하셨어요. 로마서의 주석자 중 한 사람인 슈라이너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기꺼이 죽음과 그 지배 아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신 거예요. 골로새서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입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의 죄에 대한 정죄를 이미 받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는 문서의 효력을 말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정죄가 그냥 사면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정죄가 그냥 없던 것으로 치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위대한 사건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인용했던 슈라이너는
로마서 6장 8절이 이렇게 주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용할게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 죽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죽음에 대한 그분의 승리를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죽지 않으시는 이유는 죽음이 그분 위에 행사했던 지배력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침례식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침례식은 우리의 도덕적, 인격적 변화에 대한 예찬이 아닙니다. 침례식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례식으로 지금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선택했지만 침례식을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침례식으로 초청합니다. 또한 여러분, 침례식은 이런 객관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의 변화를 받은 신자의 삶의 중요한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 특징이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합니다. 신자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 기독교 신앙은 애초에 부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부활 신앙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부활의 신앙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었죠. 그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자신의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결국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잃으면 잃는 거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자, 에스더의 고백 기억하시나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나오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부활신앙이에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어떤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끝까지 절하지 않았어요.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직전에 왕이 그들을 아꼈기 때문에 한 번 더 회유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겠니? 그때 했던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침례가 보여주니까 그거죠.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종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들만의 고백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신분의 변화를 이룬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합니다. 그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죽어도 살겠고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에스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믿느냐 물어봤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이들이 유대에서가 아닙니다.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들은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좀 우리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격언처럼 회자되기도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누를 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시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 말 해야 돼.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담대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적인 격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와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나 자신의 그 죄성과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이 주는 상황에 맞서야 합니다. 피하지 마세요. 계속 쫓아옵니다. 믿음의 용기가 정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인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두에게 또 저에게 이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